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양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2절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사 감사함으로 주의 문을 들어오게 하시고 찬송함으로 주의 공정에 서게 하여 주셨나이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그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씻음 받으며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과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뜻을 듣고 나와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로 우리를 불러 세우셨나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넘치고 또 넘쳐 흘려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생수가 우리의 배를 통하여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나눌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형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성경에 돈에 대한 강조가 그렇게 많은가?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뭐 돈이 한 번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뭐 돈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늘 없으니까 그냥 없는 게 그렇게 불편하다, 속상하다, 그런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저희 집은 하여튼 잘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늘 돈이 없는 거 그냥 늘 봤는데, 저희 어머님 참 희한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걸 제가 들어요. 언제나 돈이 없는데 시장 가면 제일 싼 걸 사는, 무가 사면 무를 사고, 생선이 사면 생선을 사고, 그게 뭐든지 하여튼 제일 싼 걸 사는 거예요. 제가 무거운 걸 들면 요만할 때부터 가서 그걸 무거운 걸, 영선아 엄마 시장 가는 거 좀 따라오라고 뭐 무거운 걸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시장 가보니까 이렇게 그물처럼 돼서 손에 되게 배겨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게 좀 힘드셨나. 제가 무거운 걸 들으려고 자주 가자 그러시면 늘 갔습니다. 들고 오니까 그날 시장에 뭐가 싼지 제가 다 봤잖아요. 그냥 하는 거 제일 싼 거 파는 데로 가시는.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제일 좋은 양복, 넥타이도 제일 고급스러운 거, 코트도 제일 비싼 거. 온 집안 사람들은 돈이 없는데 우리 아버님은 목사니까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그게 당연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는 그게 늘 정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아니 영적인 이렇게 신령한 얘기들 하는 성경에, 믿음이나 뭐 이런 걸로 가득 찬 성경에 은근히 돈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게 잘 어린 마음에 이게 잘 프로세스가 안 되는 거야. 뭘 이렇게 돈 얘기가 자꾸 나오나? 왜 돈 얘기를 해야만 될까 자꾸?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다고 속상한 마음이 지금도 안 들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강조해요. 돈 없으면 불행한 게 아니고 불편할 뿐이다. 돈 없으면 늘 불편하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불편한 건 맞는데 불편한 걸로 끝이지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조금만 쓰면 기가 좋습니다. 전 돈 없어도 한 번도 기죽은 적 없어요. 야, 너 돈 있냐 이 새끼야? 친구들하고 삥 뜯는 거 아닌다. 친구들, 야, 돈 있어 이 새끼야? 있다. 뭐 가자. 뭐 걔도 없어. 너는 너 없어. 모르는 아무도 없네. 그냥 걸어가는 거야. 버스 안 타고 걸어가는 거야. 즐겁게 걸어가죠. 왜 성경이 그렇게 돈 얘기를 많이 했나 보니까,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한 대로 끌고 가는데 돈보다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돈 꿈을 꾸고요. 우리 집에 돈벌레가 많이 돌아다녀요. 이게 습하니까. 촉하면 다리 막 한 100개쯤 있는 놈 있잖아요. 저는 보이는 대로 작작 죽여주는데, 저는 그게 돈벌레인지 몰라서 집사람이 아이고 그거 잡지 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그게 돈벌레. 우리 조아라도 알아 돈벌레. 저도 싫어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누워있는 대로 이만한 돈벌레가 막 행진해 오더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하도 커서 지낸 줄 알아서. 그랬더니 저는 그게 돈벌레인지 몰라서, 왜냐면 세상 사람들을 돈벌레라 부르나 봐. 우리 집엔 돈이라는 게 이 관심의 주제가 돼본 적이 없어갖고, 돈은 날마다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독이 올라가고 돈. 온 관심이 돈에 쏠려. 내 행복도 돈에 달린 것처럼, 내 목표도 돈인 것처럼, 돈에 대해서 한시도 그 돈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돈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안 그럴까? 이게 더 희한한 거예요. 그럼 돈을 부족해서 늘 모자란 사람이 돈에 대한 관심에 절절절절 매금, 그건 뭐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늘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제가 가난한 집에서 성장한 애들하고 대화를 하면 유난히 돈 얘기를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생각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분명히 이렇게 발화해갖고 싹이 올라오고 잘 자라는 것 같더니 탁 가시덤불의 그 기운에 막혀갖고, 근데 그게 뭐냐? 세상의 염려가 무슨 염려? 돈이 부족해서 늘 염려한다가, 혹은 재리에 대한 욕심과, 아니 그놈이 정반대인데 같은 놈이네. 그 같은 놈 뒤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예수님 대신 돈 생각하고, 영혼 구원 대신 돈 생각하고, 돈 걱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드리는 대신 늘 돈에 고박하고, 아나니와 삽비처럼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너무 더 신경 와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인지,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남이 헌금 얼마인지 서로 모르게 하는 겁니다. 절대로 몰라야 돼. 그 왜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냐고요. 남의 헌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할렐루야, 감동을 따라서 터드리고 싶은 마음에 주님이, 이번에 집사람이 여보 추수감사하고 제가 이미 따로 빼갖고 은행에서 빼서 줬는데 제가 좀 더 얹어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걸 왜 허락을 받았지? 그래도 한 집안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돼. 얼마를 더 드려야 돼? 그런데 여보에서 왜요? 드리니까 성경부터 더 드리고 싶어. 근데 여기 전화 왔어. 매달 저희가 성경을 드리거든요. 근데 더 드리고 싶대요. 그 마음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 생각이 나오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 달 돈이 많아. 그건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건 뭐 누구한테 드리세요. 저는 어저께 집사님 장좀 보자 해서 장에 갔다. 예쁜 석류가 2개가 있다. 석류가 좀 겉이 이렇게 쭈글쭈글하든지 뭐 이렇게 거무튀튀한 그런 게 있는 게 맞네. 좀 반짝반짝한 거 오래간만에 그것도 좋고 탐스러운 게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려고 석류 2개를 샀어요. 여보, 이건 우리 집사님 석류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비싸서 평소에 잘 안 사죠. 솔직히 말해서 가끔 한번 사는데 여자에게 좋다고 해서 제가 자꾸 먹으려고 좋아해요. 요거는 당신 준 거 주려고 산 거 아니니 건드리지 마시오. 당신도 좋지만 주님이 조금 더 좋으니까 요거는 주님께 드리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돈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자. 여러분, 갑돌이 마음엔 갑순이만이다. 내 사랑하는 대상이 큰 내 마음에 내리려 어려워요. 돈을 자꾸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바로 돈 사랑하는 사람. 돈이 많고냐 적고냐 아니라 날마다 마음에 돈이 포커스되자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나니, 그러나 6장 6절이죠.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크니.
경건조차 돈에 비추어서 자꾸 돈이 경건에 대한 마음을 흔든다면 거기서 아무리 지네끼리는 경건하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뭐라고 떠들지 말고 거기서 맨날 다툼이 나더란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싸움의 70% 80%는 돈 싸움이에요. 돈 때문에 벌어진 싸움. 교회 밥을 먹고 몇십 년을 사는 사람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우리 교회 그렇게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싸움이 훨씬 적은 이유는 돈이 포커스가 된다는 그 헛된 망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 사역에서. 돈이 포커스가 아니라 예수가 포커스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우리의 포커스예요. 예수에게서 눈을 떼면 돈이고 돈에게서 눈을 떼야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가 아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 가는데 이거 못 들고 가. 이거 못 들고 가. 뭘 그렇게 난리치겠냐고. 많으면 쏘, 없으면 쏘. 그냥 그때 먹고 입고 쓸 것만 있으면 됐단 말이에요. 오늘 굶지 않았으면 됐단 말이에요. 빚에는 집에서 자고 있지 않으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제가 한국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의 설교를 좀 듣고 싶어서 한동안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붕이 새는데 그걸 못 고쳤다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밖에서 막 갖다 놓고 그 큰 교회가 큰 교회도 그런 꼴을 한 번씩 겪어보는 거야. 우리도 제가 여기 왔는데 별거 다 속상한데 아무 다른 것보다 예배 시간에 밖에 써놓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속상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뭐 그 사정은 모르겠고 처음 왔으니까 수요 예배 되는데 비가 저쪽으로 오니까 밖에서 막 청보살면에서 밖에 여기저기 그 비가 떨어지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만 그래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얼마나 우리 성전이 아름다워요. 밖에서 딱 보면 어디 멀리서 여행 와서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 주차장 어디 목사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워. 예, 밖에 오니까 안이 더 아름답습니다. 들어와 보면, 이야 정말 내가 이런 데서 결혼식 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뭐 이러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막 비가 새서 줄줄줄줄 밖에서를 대고 있으니 죄송합니다. 일본 말 써서 밖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아니 내가 네 곁에 있는데 뭐가 염려스럽니? 내가 네가 탄 배를 같이 타고 가는데 왜 무서워하니? 아멘. 주님이 지금 이 배에 같이 앉아 계시고 주님이 우리 집에 함께 사과라고 했는데 뭐가 도대체 염려하냐 말이야. 무슨 일이 나도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요. 해결을 해도 누가 해결해? 주님이 해결해. 아멘. 뭐 제가 여기 왔는데 돈이 없고 뭐 어쩌고 제가 성전에 가서 주님 재정에 대한 건 제 책임 아닙니다. 그거는 제 소관 아닙니다. 주님 알아서 채우세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이 아침에 왜 하냐면 어젯밤에 주님 내일 아침 설교 때 바로 히브리서 13장 어디요? 이 말씀을 오늘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 교회가. 주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친히가 강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아멘. 명심에 새겨라. 잊지 마라. 내가 마치 내 필요한 걸 다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바지런을 떨고 내가 극성을 부리고 내가 절약하고 아끼고 한다고 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버렸느냐?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지. 너랑 나랑 가다가 어른과 애가 같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애가 돈은 누가 내나 걱정합니까? 그럼 이상한 집이죠. 우리 애들이 제가 어느 식당을 데려갔다고 아빠 여기 비싼 것 같아. 누가 여기 오늘 돈을 낼까? 그럼 무슨 바보 같은 소리.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애들이. 왜냐하면 돈은 항상 누가 내? 누가 내? 당연히 어른이 내죠. 애하고 어른이 갔는데 어른이더니 야 너 돈 있냐? 얼마인지 꺼내봐.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뭐 답답하면 주님이 해결하시고 궁핍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돌로 떡을 만드시든지 뭐 하늘에서 비처럼 눈처럼 만나가 쏟아 부어지든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왔는데 제 돈이 뭐 눈치고 뜨지만 주여 목사는 목사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일 하시고 재정은 재정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면 이건 주님 일이에요.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왜 제가 그 걱정을 합니까? 몰개지 붙는 일을 걱정하는 건 그 집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숙생이 그 집에 몰개지를 냈는지 렌트비를 냈는지 걱정을 해요? 옥권사님이 학수에 아이고 권사님 이번 달 몰개지 내셨습니까? 그 걱정을 하숙생이 왜 하노? 하숙집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내든지 말든지. 아멘. 브라질에 어느 과부가 있었대요. 애들이 많고 젊은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브라질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브라질이 막 세계 경제 몇 위로 떠오른다 그러지만요. 그건 인구의 20%고 80%는요. 극빈자 빈. 어떤 집은 전기가 없는데 브라질 상파울라 리오데자네이루에 제일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기줄에 올라가서 전기 도둑질. 이게 한두 명이 하면 금방 끌려갈 텐데 그 상파울라에 살고 있는 1,500만 명 중에 800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줄이 무슨 이 전기줄 다발이 어느 줄이 어느 집으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빈자리만 있으면 끌고 와서 전기 도둑질, 인터넷 도둑질. 극빈자예요, 극빈자. 브라질 인구의 60% 70% 극빈자라고요. 그런데 과부요. 그 과부가 너무 어려워서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로 애는 주렁주렁 있는데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막 도저히 한 동전 한 입도 없는데 애들은 배가 고파서 막 집에 막 필요한 물건이 막 산더미같이 사와야 되는데 돈이 1불도 없는다. 우리로 치면 양사무엘 목사님이 저를 주시겠다고 프로폴리스를 몇 개 사오셨는데 가격이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7 얼마 그래서 이게 7불 얼마인가 그랬더니 목사님도 달러가 아닙니다. 브라질 돈입니다. 뭐라 그러는데 그리고 달러로 치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브라질에서 내 생각은 이거 사왔더니 너무 고맙소. 이거는 내가 지난번 페라가서 산 거를 내가 더 드렸어. 서로 주고 받고 오고 가는 일. 이 과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지금 며칠째 제대로 애들 음식을 변변하고 못해줬고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서러운 거예요. 울었어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과부에게 성령께서 오늘 네가 늘 가진 그 수표먹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집에 필요한 모든 것, 음식, 네가 볼 때 필요하던 건 쇼핑 카트에다 다 세려 담아라. 저는 돈이 없는데 담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7번 계산대로 가라.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 이 마음의 소리가 들리라고 안 가고서 주여 그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돈을 좀 달라고, 돈을 눈에 보이게 좀 달라는 거예요. 돈을 주면 내가 아무 가게나 가서 필요한 거 사오면 될 건데 돈을 안 주고 이런 엉뚱한 소리만 하시냐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을 갖고 지나가면 필요한 걸 딱 내 손에 쥐어주면 내가 뭐 코스코를 가든 샘스클럽을 가든 자이언트를 가든 내 필요한 거 딱 사오면 되는데 돈만 주면 해결되는데, 여러분 왜 돈만 주면 해결되는데 돈은 안 주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면 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얼토당토하는 황당한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준 말 약속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여 하는지를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님한테 별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누가 낼 거다? 짜장면을 시켰든지 뭐 유산슬을 시켰든지 뭐 하여튼 새벽부터 먹는 얘기 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낼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공급자시니까. 근데 주님이 알고 싶은 거는 내가 뭐라고 하면 얘가 나를 그렇게 신뢰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이 믿겨갖고 간 게 아니라 너무 다급해. 지금 애들이 막 배가 고프다고 울기 시간이라고 한참 됐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면서 반신반의 슈퍼마켓에서 이제 담았어요. 필요한 거 서너 가지 다 담아라. 왕창 담아라. 그 말 듣고 막 신나게 담았어. 근데 거기까지 좋았죠. 신나게 담았으니까 이제 가서 막 애들 헤매고 있는데 이게 밀고 갔는데 계산대로 하는데 발걸음에 힘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지금도 뭐가 없어요. 계산대로 가면 그 다음에 몇 분 후면 이렇게 올려놓고 삑삑삑삑 봉제 낸 다음에 돈을 내야 돼요. 돈은 1불도 없는데 갔는데 7번 계산대. 딴 데로 가다가 생각이 나서 7번 가라 했죠. 8번도 아니고 9번, 6번도 아니고 7번으로 가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7번에 가서 썼어요. 근데 뭐 다른 계산대랑 똑같아. 그 삑삑 소리가 막 심장이 떨리는 소리가 이게 전부 돈을 내야 되는데 뭐 우리 돈으로 5불짜리, 10불짜리, 뭐 15불짜리, 5불짜리, 3불짜리 내는데 삑삑삑삑삑삑삑 계속 그 캐시를 막 돈 액수가 풀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1불도 없단 말이에요. 삑삑삑삑 하더니 이렇게 다녀오면서 다녀오니까 얼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도 지금 몇백 불이 나왔어. 자기는. 그런데 갑자기 빵빠레가 터지고 막 큰 페리가 날리고 그 슈퍼마켓 매니저가 딱 오더니 우리 슈퍼마켓이 오픈하고 7년 됐는데 오늘 당신이 10만 번째 손님이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카트에 실은 건 전부 우리가 무료로 7년 기념으로 7번 계산대에서 오늘 들어오시는 손님 중에 10만 번째 손님 주기로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뭘 담았든지 다 공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 똑같은 얘기를 들어서도 안 했어요. 믿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참 답답한 상황으로 밀어넣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그냥 돈 주면 될 거를 그런 거 하지 말고 생략하고 먼저 돈부터 주시면 믿음이고 뭐고 필요 없이 살면 아주 세상 깔끔하고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옆에 이제 우리는
사는 종류입니다. 산소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산소처럼. 모든 일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귀한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게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해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됩니다.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주를 두려워하니 나의 대적이 사람이 나를 어찌 해치겠느냐. 내가 무서워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내가 경외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으니 지가 나한테 뭘 어떤 걸 하겠냐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니네들이 우리한테 뺏어갈 게 뭐 이 땅에 생명밖에 더 있어. 근데 그 생명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여 다 내다 버린 사람이니까 뭐 네가 나한테 뺏어갈 거가 없는 거야. I have nothing to lose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나 여기서 이 시브리서 13장에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어디서 나눴는데,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라도 그 재물에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너에게는 그 풍부한 재물로 네 형제도 하나 구속하지 못하니. 아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 비싸서 네 돈으로 네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재산을 다 썰어놔도 네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해. 그 말이에요. 최무경 집사님 돌아왔고 작년에 갈 때 어머니, 이번에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 영접시키고 오세요. 아니면 나한테 하여튼 내가 막 돌아오게 지저댈 줄 알아. 어머니는 했는데 아버지는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만나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아버지 영접시키고 싶어요. 치매입니다. 치매에도 가끔 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그렇다면 치매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증상입니다. 뭐 두세 번 한 번씩 저를 알아보세요. 한 두 번 못 알아보면 그 다음에 알아보시고 정신이 갑자기 깨끗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남도 구원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총 들고 칼 들고 나를 해치는 것도 걱정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돈 때문에 어떻게 하지 마라. 담대하라. 주가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곤란하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난다. 주의 손이 그때 역사한다. 할렐루야. 한 얘기 더 들려드릴게요. 뭐 새벽부터 골치 아픈 얘기, 비도 주룩주룩 오는데 뭐 다 아침에 되니까 막 수제비나 한 그릇 끓여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수제비를 끓여 먹었어요. 모릅니다. 달라스에 있는 어느 유명한 신학교가 초기에 돈이 별로 없을 때 학교가 재정이 넉넉지 못한데 몇 년을 그렇게 어려운 상태로 가다가 드디어 이 처음에 살 때 땅값을 치렀던 몰개지를 못 갚고 있으니까 이제 법원에서 편지가 날라서 이번 달까지 얼마를 못 갚으면 큰 돈이죠. 요즘으로 좀 몇십만 불을 못 갚으면 당신들 쫓겨낸다. 이빅션 노티스가 신학교에 모여갖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돈을 어디서 갖고 올 방법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해결하기 너무 큰 돈이 지금 밀려요.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전 간절히 주여 우리 신학교가 물을 닫게 생겼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려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이 학교가 돈이 없어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교수들도 의사들도 총장도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형제들 어떻게 좀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꿀먹은 덩어리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총장님이 있다가 하니까 밖에 가더니 저쪽 이웃의 농장에 소들이 수천 마리가 있는데 주님 여기가 그 소강하는 텍사스입니다. 이 많은 소 있는데 그거 좀 팔아갖고 우리 신학교에 빚 좀 갚게 누가 갖다 줄 사람이 없나요?
혼자 그 말을 중얼거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총장님 빨리 와서 앉으세요 그러는데 문이 벌컥 열렸어요. 또 문이 들어왔어요. 누구십니까? 제가 저쪽에서 큰 농장을 하는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소시장에 가서 소를 몇천 마리를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집으로 소판도를 가는데 자꾸 제 마음에 이걸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소판도를 좀 써라는 마음이 자꾸 막 샘솟듯이 오는데 뭐 그게 뭔지 몰라서 자기네 교회는 너무나 가대. 자기 집도 다 쓰라고 그러다가 주유를 해야 돼서 이제 자동차 가스를 넣으면서 그 자동차 가스테이션 주유고 여기 보셔. 이 부분에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기관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너 좀 없어? 내가 거기다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더니 그랬더니 그 주유소 주인이 저 신학교가 요새 좀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그 돈을 소판도를 많이 팔아서 한두 마리 팔면 큰 농장이니까 많이 팔아 거액의 돈을 들고 몇천 마리 소판도를 들고 이렇게 여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쓸데없는 짓 하나 반신반의해갖고 소판도를 들고 와갖고 이제 총장님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밖에 서갖고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다 헌금하는 게 맞나 안 맞나는데 그 총장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 이 텍사스에 이 굴러다니는 게 소인데 이 소 좀 팔아서 우리 학교 좀 신학교 좀 살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 소리를 듣고 아 여기 맞구나 그러고 벌컥 열고 들어온 거예요. 과부는 자기가 다급한 거 자기가 어찌 해결할 수 없는 그 극한의 가난에서 새끼들 오늘 배고프다 울고 있는데 입에 밥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아멘. 7번에 가라니까 7번에 간 거요. 만약에 이 과부가 7번에 가기는 갔지만 1시간 더 늦게 꿈을 대다 갔으면 10만 번째 손님은 딴 손님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낼라 그러면 500불 내세는 500불 없는데 그럼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될 건데 그 말 듣고 즉시 갔어요. 할렐루야. 이 소판부는 갖다 줘라. 필요한 데다가 내가 기뻐하는 데다 갖다 줘라.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음성. 7절에 이 말씀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뭐 재밌는 얘기 들려드리라.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던 그런 뭐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뭐 목사, 장로 그런 사람들이죠. 늘 말씀으로 너에게 가르치던 사람이 너희들을 말씀으로 또 인도했는데 지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여기는 다 교회에서 여러분 제 집들이니까 제가 어디 멀리 갈 때마다 툭하면 말씀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자주는 안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처음 온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인도하여 우리를 보고 따르는 입장이야. 저분들을 배워야지. 저분들을 닮아야지. 저분들 하는 대로 나도 해봐야지. 그런 입장인데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고 제가 이렇게 헬라어가 다 있지만 읽을 때 한국말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 종말은요 엑싯이라는 뜻입니다. 나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엔드란 뜻도 되지만 더 먼저는 엑싯할 때, 그 돌아가시는 날까지. 은퇴, 목사 은퇴한 다음에 사고를 더 많이 칩니다. 목회할 때 경건하게 훌륭하게 하더니 은퇴한 다음에 어글리한 짓 하는 목사 은퇴할 때 보고 아니에요. 목사 죽는 날 보고 장례식 가서 보고 그런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엑싯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행실이요, 요 단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인데, 아나는 반대다, 리버설이라는 뜻이에요. 뒤집다. 스트로페는 뭐냐면, 여러분, 스트레포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트위스트라는 뜻이에요. 리버스는 이렇게 뒤집고 트위스트는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떻다? 왔다리 갔다리 뱀이 기어가처럼 꼬불탕꼬불탕해서, 목사님들도 이렇게 삶을 보면 다 굴곡이 있고 역경이 있고, 아멘 아멘 아멘. 뭐 조영기 목사님이든 뭐 김남수 목사님이든 뭐 하여튼 우리가 아는 온 세상에 하는 그런 크게 사역하시는 하나님 귀하게 쓰신 정도, 그 삶에 제가 김남수 목사님 스토리 너무 잘 알고 조영기 목사님 스토리도 여러분들보다는 그 밑에서 섬기던 스태프들이 다 우리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요한 역할하던 비서실장 하던 분이 제 신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여러분. 목사 동기고. 그러니까 그 내막을 많이 알아. 신문에 나온 얘기보다 제가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이 크게 쓰신 종들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 할 수 없는 인생에 정말 차마 입으로 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억울한 일도 겪고, 가족의 일도 겪고, 저와 여러분보다 더 평범치 못한 삶을 사셨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에 돌아가시는 날 그분의 장례식에 갔을 때, 그 모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말 못할 그 고난의 순간에서 지가 가르치던 말씀대로 살았냐? 말씀은 멋지게 해놓고 지는 개떡처럼 했느냐? 그걸 보고 동받아라. 그 다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전해? 인간은 누구나 다 먼지를 털면 부족함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할렐루야, 연약함이 보이고. 네가 그분 훌륭한 분을 털어봐라. 아무리 대단한 목사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고, 이삭도 야곱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완벽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 앞에 완벽하신 마들이 한 분 계시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사, 그분은 전한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뭘로? 믿음으로. 믿음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시되 완벽한 믿음의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을 너희가 본받는다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결론으로 주신 말씀을 오늘 아침에 같이 상고했습니다. 함께 기도하여 우리도 종말까지, 행실의 종말까지 말씀을 우리가 전한 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